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높이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영원의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하세요. 네, 노을 피정의 행운의 참여 아니지. 아무튼 노을 피정에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첫 번째 작년에 가을 피정할 때는 사람들이 좀 더 있었는데 지난번에는 지금보다 좀 더 있었는데 네. 다 그런 거예요. 아니, 실망하실까봐 실망하지 마시고. 네. 사람이 많은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기 때문에 함께 하시고 이 시간이 여러분들에게 또 이렇게 저렇게 실험해보는 것이기도 해요. 그리고 우리 교우분들의 지난 삶을 함께 나누는 시간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네. 그리고 유튜브에 올려놓은 거니까 누구나 볼 수 있고 네. 혹시 여러 가지 이유로 이 시간에서 함께 하지 못하신 분들도 또 찾아볼 수 있으니까 네.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 성당에 처음 오신 두 분이 노을 피정이 도대체 뭔가 궁금해서 오셨다고 하는데 환영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한 분은 교회 다니시고 또 한 분은 이분 소개로 왔는데 네. 종교 생활은 무교입니다. 종교 생활 안 하시고 그죠? 네. 피정은 피세정령의 주말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피해서 마음을 고요하게 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세상은 너무 분주하고 어수선하잖아요. 또 특별히 지난주에는 총선도 있어가지고 정말 시끄러운 한 주간을 또 보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조금 마음도 가라앉히고 편안하게 쉬는 시간을 갖는다 이런 마음으로 피정에 참여하시면 좋겠고 그 피정을 통해서 나 자신도 돌아보고 내 주변도 살피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이끌어가고 계신가라는 것을 발견하는 시간이기도 하니까 짧은 시간이지만 고요하게 오는 시간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리플레이 보셨죠? 이번 피정의 주제는 저의 주님 저의 하느님이라고 정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8절 그 부분 함께 읽어볼게요. 그날 곧 주간 첫날 저녁이 되자 제자들은 유다인들이 두려워 문을 모두 잠가놓고 있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시어 가운데에 서시며 평화가 너희와 함께 하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당신의 두 손과 옆구리를 그들에게 보여주셨다. 제자들은 주님을 뵙고 기뻐하였다. 예수님께서 다시 그들에게 이르셨다. 평화가 너희와 함께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는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이렇게 이르시고 나서 그들에게 숨을 불어넣으며 말씀하셨다. 성령을 받아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용서해주면 그가 용서를 받을 것이고 그대로 두면 그대로 남아있을 것이다. 12제자 가운데 하나로서 쌍둥이라 불리는 토마스는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그들과 함께 있지 않았다. 그래서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우리는 주님을 배웠소 하고 말하였다. 그러나 토마스는 그들에게 나는 그분의 손에 있는 못자국을 직접 보고 그 못자국에 내 손가락을 넣어보고 또 그분 옆구리에 내 손을 넣어보지 않고는 결코 믿지 못하겠소 하고 말하였다. 여드레 뒤에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모여 있었는데 토마스도 그들과 함께 있었다. 문이 다 잠겨 있었는데도 예수님께서 오시어 가운데 서시며 평화가 너희와 함께 하고 말씀하셨다. 그러고 나서 토마스에게 이르셨다. 내 손가락을 여기 대고 내 손을 보아라. 내 손을 뻗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아라. 그리고 의심을 버리고 믿어라. 토마스가 예수님께 대답하였다. 저의 주님, 저의 하느님. 그러자 예수님께서 토마스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나를 보고서야 믿느냐?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은 행복하다. 네, 부활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고 제자들은 두려움에 쌓여 다락방에 숨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죠. 제자들은 놀라서 예수님을 맞이하지만 토마스는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평소 의심이 많고 질문이 많았던 토마스는 예수님을 확인하고 싶어 합니다. 예수님께서 토마스에게 말합니다. 너는 나를 보고서야 믿느냐?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은 행복하다. 아마도 요한복음이 쓰여지고 읽혀진 곳에서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질문이 많았던 모양입니다. 사실 오늘날에도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냐, 진짜로 생물학적으로 부활하셨을까? 라는 의문을 가지시는 분들이 아주 많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전히 답을 찾을 수 없다는 점입니다.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에 골몰하기보다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메시지, 그리고 예수님께서 바라시는 세상은 어떤 세상이었을까에 고민에 초점을 맞춰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은 토마 사도를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고백하고 있습니다. 저의 주님, 저의 하느님, 이렇게 고백을 하죠. 다른 복음서에서는 베드로를 통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선생님은 살아계신 하느님의 아드님이십니다. 요한복음은 하느님의 아들, 하느님을 대리하는 대리자가 아니라 하느님 자체로 고백하고 있다는 거죠. 전능하신 하느님, 창조주이시고 삼라만상을 주대하시는 하느님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기도할 때 예수님을 이 세상의 주권자, 이 우주의 주제자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모든 권한을 가지신 분이시고 이를 두고 모든 권한을 가지신 분이시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이를 두고 집단적 상상력이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신앙은 예수님을 하느님과 같은 분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공간복음에서 예수님을 혁명가, 지도자로 만났다면 요한복음에서는 초월자이신 하느님, 신적 권능을 가지신 하느님으로 만나고 있습니다. 피정은 고요히 머무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피정하는 동안 나에게 있어서 하느님은, 그리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분의 체험 발표를 들으실 텐데요. 하느님과 예수님과 함께 걸어온 역사를 들으시게 될 겁니다. 우리의 역사 속에 남겨진 예수님의 흔적도 두 분의 이야기와 함께 여러분 마음속에 울림으로 기도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세 자매 이야기를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1구역 이영자 세시리아입니다. 저는 원래 글도 못 쓰고 말 주변이 없어서 이렇게 사람들 앞에서 발표하고 말하는 걸 못해요. 그런데 신부님께서 저를 볼 적마다 몇 번이나 노을피정 이야기를 해주었으면 좋겠다고 하셨어요. 못한다고 했는데도 자꾸 말씀하셔서 거역하기도 죄스러워서 네 하겠습니다 하고 걱정이 많이 됐어요. 그래서 못 쓰지만 지난 시간들을 돌아보며 써서 이렇게 여러분들 앞에서 발표하게 됐습니다. 많이 부족하고 부끄럽고 그래요. 그런데 지난 시간들을 돌아보는데 이상하게 눈물이 계속 나왔어요. 오늘도 저의 지난 이야기를 말한다고 생각하면 성당을 오는데 또 눈물이 흐르는 거예요. 시아버님 돌아가실 때 생각이랑 막내 아들을 하늘로 보냈던 일들이 생각났어요. 저는 맞이라서 아버님을 모시고 살았어요. 아버님은 어머님 돌아가시고 10년 이상 혼자셨는데 참 좋으시고 똑똑하신 분이셨어요. 옛날에 한전 소장도 하셨고 또 이장도 보시고 노인학교 시절에는 붓글씨도 쓰셨어요. 결혼하고 저는 직장에 다녔는데 그러다 보니 아버님이 자주 혼자 집에만 계시니까 저희 남편이 아버지 심심하다고 우리 아저씨가 저녁이면 저보고 아버님과 함께 텔레비전을 같이 보라고 했어요. 저는 퇴근하고 피곤하기도 해서 아버님 옆에 있기는 했지만 누워갖고 맨날 코를 골며 잤어요. 그러면 아버님이 피곤할 테니 어서 가서 자라고 깨우셨어요. 그렇게 맨날 아버님하고 같이 저하고 같이 등산도 가며 제가 뒤에서 밀어드리고 아버님은 저를 잡아주고 그랬어요.
아버님은 착하시고 저를 참 많이 생각해 주시고 항상 저를 걱정하셨어요. 아버님은 혹시라도 저한테 짐이 될까 봐 걱정을 많이 하셨지요. 그래서인가 저는 지금도 아버님을 생각하면 먼저 눈물이 나와요. 지금까지도 맨날 아버님이 천당 계시기를 간절히 기도해요. 저는 구교 집안에서 자랐어요. 아버지가 선장 군덕상고 공수회장님이셨어요. 그래서 저희 집에는 제대도 있었고 사순절 되면 금요일마다 십자가 길도 집에서 하고 저도 신앙생활을 그냥 열심히 했어요. 그때는 봄가을 판공을 신부님이 구역에 나오셔서 하루 주무시면서 성사를 주셨어요. 신부님 식사를 저희 집에서 해드렸는데 신부님이 식사를 남기시면 명호가 열린다고 서로가 먹으려고 했던 기억이 납니다. 명호는 머리가 좋아지고 신이 보호해 하느님을 잘 받든다는 뜻인데 그 명호 때문에 서로 신부님 남긴 밥을 먹으려고 신부님 옆에서 눈치를 살피고 그랬어요. 그때는 판공 때나 신부님을 만나니까 예수님을 만나는 듯 신부님을 굉장히 설레며 기다렸던 것 같아요. 신부님이 판공하러 오실 때 신부님이 새총을 갖고 오시기도 했어요. 그 새총으로 새를 잡으려는데 우리는 신부님을 막 쫓아다녔어요. 신부님 오신다면 그렇게 마음이 들뜨고 좋았어요. 그렇지만 아버지와 어른들은 신부님이 오시면 떠들지도 못하게 조용히 시켜 숨도 크게 쉬지 못했지요. 우리 아버지는 옹기 항아리 만드는 주인이었어요. 옛날은 다 사는 형편이 어려웠는데 그래도 옛날 치고는 그런 옹기에서 어느 정도 살았던 것 같아요. 옹기가 잘 되면 괜찮은데 자꾸 깨지고 하면 아버지는 굉장히 화가 나셨어요. 어린 기억에 아버지의 그런 심정도 모르고 아버지 앞에서 시시덕거리고 웃다가 막 혼나기도 하고 화투를 치다가 들키면 혼날까 봐 입을 뒤집어 쓰고 형제들끼리 숨죽이며 있었던 기억이 나요. 하여튼 어려서부터 아버님이 공수회장이셨던 아버지와 집안 분위기로 신앙이 그냥 저절로 몸에 밴 것 같아요. 우리 어머니도 아버지가 폐가 나빠서 고생하실 때 맨날 방에서 묵주 들고 기도하시던 모습이 머리에 떠오르고 부모님께서 신앙을 유산으로 물려주신 것 같아요. 우리는 일남 삼녀예요. 부모님이 살던 그곳에는 오빠는 돌아가셨지만 오빠네가 사시고 삼자매는 도구에 살아요. 큰언니 마리아는 선도중학교 앞에서 구멍가게를 하셔서 그런 대로 생활을 했어요. 지금은 나이가 88세예요. 원래 약골이고 자주 병원 다니며 간신히 살고 있어요. 아가더니랑 같이 사는데 의지는 되지만 아가더니가 옛날에 뇌졸중 와갖고 언어장애도 있고 인지장애도 있어요. 어느 날 갑자기 잠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해서 보니 정신이 없이 이상해서 병원에 가서 입원을 했는데 3일 만에 깨어났어요. 뇌졸중 같았어요. 그 후로 언어장애와 인지능력이 떨어져 갑자기 말도 못하고 참으로 참담했어요. 아가다 언니가 얼굴도 이쁘고 총명했어요. 수녀원에도 갔다가 나왔는데 성당 쉰 지 얼마 안 돼서 아가다 언니가 성당 일을 조금 했지요. 그러다 뇌졸중 온 후 건강이 안 좋아 오로지 제대일만 해요. 사실 제대일도 그만둬야 되는데 고집이 워낙 세요. 이제는 젊은 사람들한테 제대일을 물려줘야 하는데 그걸 못 놓고 오로지 그것밖에 몰라요. 집에서 뭐 설거지를 하나 설거지도 안 하고 밥도 한 번 안 하고 언니가 다 해요. 오로지 제대일밖에 몰라요.
그래도 그거 아니면 어떻게 됐을까? 성당에 봉사하시는 자매님한테는 많이 미안하지만 그래도 아가다 언니가 그거라도 끈이라도 잡고 사니까 이렇게라도 살아있는 게 아닐까 생각해요. 이제 마리 언니도 나이가 많고 어제도 아가다 언니가 뭐 성경 쓴다고 앉아서 있으니까 엉치가 어떻다고 그래요. 그래도 그렇게 뇌졸중 왔어도 그런 대로 그냥 걷고 언어만 그러니 다행이지요. 나이가 있으니까 성경 쓰는 것도 가만히 보면 글씨를 그리는 것 같아요. 이제 자꾸 나빠지는 그 정도까지 된 것 같아요. 아가더니도 신구약 성경을 2번이나 썼어요. 저도 언니의 그 모습을 보고 성경을 쓰기 시작했지요. 2 언니가 사는 곳이 아파트 5층이라 무슨 일이 있으면 다 저한테 연락해서 제가 하루에 몇 번씩 5층을 오르내리고 해요. 맨날 뭐 하면 저한테 전화하고 뭐 고장나면 또 하고 하니까 제가 힘들어요. 그럭저럭 세 자매가 20년 가까이 모여서 살고 있어 서로 의지가 되어 다행이라고 하지만 제가 다 신경 써야 해요. 결혼하기 전에 제가 대전 성모병원에 잠깐 근무를 했었어요. 올케이 동생이 거기 있었는데 결혼한다고 저를 거기에다 소개해 주었죠. 정식 간호사는 아니었고 거기 수녀님들하고 같이 생활하면서 병원에서 약도 짓고 심부름도 했어요. 그때 수녀님들이 저보고 수녀원에 가라고 했는데 제가 중학교밖에 못 나와서 수녀원 가려면 고등학교 나와야 되니까 시험 보라고 했어요. 제가 중학교 졸업한 지 몇 년 지났는데 뭘 시험을 보느냐고 시험에는 떨어졌지요. 수녀원에 가고 싶은 생각도 있었지만 공부하고 시험 보는 게 쉽지 않았어요. 대전 성모병원에 근무할 때도 원주교님이 계신 소성당에서 매일 미사를 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어린 시절에 부모님들의 깊은 신앙이 저에게도 큰 영향을 준 것 같아요. 성탄 같은 큰 미사가 있을 때면 혼자서도 미사 드리러 온양성당을 가기도 했어요. 지금 생각하면 참 무섭고 아찔한데 어린 나이에 어떻게 그런 용기가 생겼는지 모르지만 제 신앙이 그만큼 깊지 않았나 생각해요. 그렇게 몇 년 병원 생활을 하다가 시골에 내려와 지인의 소개로 남편을 만나 영세시켜서 도고성당에서 양신부님 주재로 혼배성사를 받았습니다. 양신부님은 도고성당의 초대 신부님이셨어요. 결혼해서 보니 시어머님도 그냥 영세만 받으시고 여심치 않으셨는데 그런 환경에 제가 와서 아버님도 영세 받으시고 양신부님하고도 친하셨어요. 결혼하고 힘들었어요. 저희 남편은 할머니가 귀하게 키워서 서로 생각하는 게 달라서 이해도 안 되고 맞이인데 저는 아무것도 모르고 와갖고 힘들었어요. 그런데 텔레비전 아침마당 같은 데 보면 저보다 더 힘들고 기구한 사람도 많아 그걸 보면서 위안을 삼고 했지요. 남편은 15년 전부터 파킨슨병을 앓고 있어서 어느 장애가 있고 걸음도 부자유스러워 전동차를 타고 다니세요. 한 10여 년 이상은 괜찮았는데 손만 떨리고 발만 조금 떨리고 했는데 심해진 것은 한 5년 됐어요. 어느 장애도 있지만 걸음도 못 걸어서 밥 먹을 때도 휠체어 전동차 타고 움직이셔요. 지금은 봉송체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봉송체를 해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신부님께. 결혼할 때 영세시켜서 결혼을 했는데 열심치도 않아요. 주일날 평화방송 보고 미사 참여 좀 하시라고 해도 핸드폰만 보고 있지 미사 참여는 안 해요. 저도 전에는 매일 미사했는데 요즘은 한 주일에 3-4번 합니다. 아저씨가 원래 건강했어요.
맨날 허벅지 굽다고 자랑하고 그랬어요. 그전에는 자전거 타고 둘이 많이 돌아다녔어요. 파란 들판에서 운동도 많이 했고, 지금도 아저씨는 전동차 타고 저는 걸으면서 들판에도 나가요. 또 손을 붙잡아주면 한 10m 정도 같이 걸을 수도 있고 그래요. 그래도 혼자 화장실 보고 밥 먹으러 나올 수 있고 그만해도 다행이에요. 그러니까 저도 성당이라도 다닐 수 있지요. 성당에 나오라면 무슨 일이 생길까 걱정도 되고 부담돼서 다치지 말고 잘 계시라고 신신당부를 하고 나오지요. 그런데 아저씨 성격이 좀 까다로워요. 아저씨는 꼼꼼하고 완벽한데 저는 덜렁거려서 그때마다 제가 많이 배우지만 그래도 속으로는 싫었어요. 저는 아들 둘을 두었는데 작은 놈은 교통사고로 하늘나라로 보내고 그 아픔을 가슴에 안고 살아요. 작은 애가 천안공전 나와서 취직했다고 차 사달라고 해서 어떻게 해서 차 사줬는데 며칠 안 되고서 신호등에 걸린 트럭을 들이받았어요. 그 장소가 추울 때는 노면이 미끄러운 곳인데 그걸 모르고 사고를 당해서 일주일 만에 하늘나라로 갔어요. 같이 살았으면 더 눈에 밟힐 텐데 아들이 자취생활을 천안에서 했어요. 저보다도 아저씨가 더 애통하고 힘들어했지요. 그 아들이 아빠와 친하고 딸처럼 상냥했어요. 그렇지만 어떻게 다 있겠어요. 그저 시간이 오래되다 보니 많이 희미해졌어요. 아저씨 아픈 것만 지금 신경 쓰느라 아들 죽은 건 오래돼서 잊어버리고 살고 있어요. 어떤 때는 스스로 위안을 해요. 신랑 죽는 것보다 그래도 아들이 하나라도 있으니까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큰아들은 경찰인데 경찰은 밤낮이 없어서 바쁘기 때문에 처음이 신앙생활에 지장이 있을까 걱정을 많이 했는데 지금 잘 다니고 있어 고마워요. 한 10년 같이 살다가 지금은 온양에서 살고 있어요. 며느리도 신자라서 합덕성당에서 혼배했어요. 그런 좋은 기억도 바쁘게 살다 보니까 다 잊게 되네요. 지금은 니지오 말에 애덕의무 단원으로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동네 어르신과 젊은이 9명을 영세시키고 했는데 도시로 이사가는 분들은 냉담은 하지 않는지 걱정입니다. 2006년부터는 내지오 활동으로 컴퓨터로 신구약 성경 7번째 필사 중입니다. 내지오 하니까 성경 쓰기도 다 활동으로 들어가거든요. 성경 쓰는 것은 한 20년 됐지요. 컴퓨터 선생님이 제가 천주교 신자인 줄 알고 성경 쓰는 게 있다고 가르쳐 주어서 그 뒤로는 딴 건 안 배우고 성경 쓰기만 했지요. 처음에는 쓰는 것에만 신경을 썼던 것 같아요. 그러다 한참 되다 보니까 하느님 말씀에 귀 기울이고 묵상하기도 하고 아 이런 말씀이구나 하고 귀에 들어온 성경 구절도 있게 되더라고요. 지금 바라거나 하고 싶은 것은 없고 그저 건강이나 유지해서 남편 살아있는 동안 수발 잘 하는 거 그게 큰 희망입니다. 얼마 전 저도 뇌경색이 오고 큰언니도 뇌경색이 왔어요. 그래서 건강 관리를 위해서 운동을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먼저 묵주기도 하고 스트레칭하고 평화방송 매일 미사 보고 밥하는 게 매일 하는 일과입니다. 그러니까 아침에 일찍 일어나요. 묵주기도는 15달씩 매일 바치고 지향으로 한반도 평화와 복음화와 사제들 그리고 세계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집에도 환자가 있으니까 질병의 고통 속에 있는 환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리고 매일 평화방송 미사 보면서 신부님 강론 말씀을 받아 쓰는 게 신앙생활에 도움이 돼요. 이렇게 하루하루 주님께 의탁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지금은 인생의 동반자인 남편을 많이 사랑하고 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병성 요셉입니다. 원래 그 인사를 여기서 찬미 스님하고 해야 되는데 제가 익숙하지가 않아요. 저희 부모님들께서 저를 굉장히 낳자마자부터 가르치셨는데 제가 좀 개구지진 않은데 마음속으로 반항심이 많아요. 그래서 시키는 대로 안 하고 청개구리처럼 그렇게 많이 좀 말썽을 피우면서 살았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너무 순하고 굉장히 다루기 싫은 사람 같은데 마음속에 들길처럼 쏟는 반항심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왜 그렇게 됐나 생각했는데 제가 처음부터 그랬던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개구지고 놀기 좋아하고 자유롭게 뛰놀고 싶은 이런 인간이었는데 살아면서 점점 더 자꾸 마음속에서 그런 바람이 올라가지고 평생을 세상에 반항하면서 살았습니다. 이게 이야기가 길어질까봐 제가 자꾸 타이머를 켜놓고 저희 조부모님과 부모님 이야기를 한 10분 정도 하고 제 이야기 또 나머지 좀 10분 정도 해보겠습니다. 원고를 썼다가 보니까 너무 분더기도 많고 막 이래서 그냥 제목만 쓰고 시간 맞춰서 잘 안 되면 그냥 마치고 이렇게 하는데 혹시 제가 쓸데없는 이야기를 하거나 그래도 이해해 주시고요. 또 스님 제가 혹시 이 천주교 교리에 맞지 않는 이야기 혹시 하면 나중에 바로 잡아주세요. 그럼 제가 안심하고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된 거는 이제 낳자마자 영세했으니까 그렇게 생활이 그런가 보다 그냥 그렇게 생각하고 부모님 가르쳐 주시는 대로 기도문 배우고 또 교리 배우고 이렇게 하는 것이 그냥 그런 생활만 있는 줄 알았어요. 제가 기도문 배우고 교리 문답 배우고 하는 것을 이제 제 생각으로 인식하게 된 거죠. 한 6살 때부터 부모님께서 그냥 옆에 앉혀놓고 애우대로 이렇게 기도문, 천주경, 성모경 가르쳐 주시면 그대로 따라하고 하는데 제가 조바심이 나서 이렇게 기도문을 하면서도 따라서 하면서도 발을 막 동동거리고 뒤틀고 일어났다 앉았다 둥글다 막 이렇게 하면서 하니까 너무 부담스러우니까 좀 혼낼 법도 한데 부모님 그냥 그래 누구 보시면서 따라서 하면 그냥 이쁘게 봐주시고 그렇게 해서 익힌 것이 이제 기도하고 문답 배우고 하는 것이 신앙생활인 줄 알았는데 점점 크면서 보니까 기도도 그 의미를 알고 해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좀 많이 나이 들은 다음에는 이렇게 천주경, 성모경 외우면서 이게 무슨 말인지 자꾸 곰곰이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된 것이 이제 저희 아버지께서 지나온 생활 이야기를 이렇게 하실 때부터 그렇게 된 것 같아요. 아버지께서는 이제 일제시대에 태평양 전쟁이 막 시작되고 일본 사람들의 군사 일을 도와주기 위해 노무자를 모집할 때 돈 번다고 하니까 따라가셨는데 처음에 싱가포르, 사이판 이런 쪽에서 남양군도 이런 쪽에서 일을 하시는데 처음에는 싱가포르 그래서 기지 해군 기지에 폭격이 아주 심하게 와서 배가 한 30여 척 있던 것이 모두 침몰할 정도로 이렇게 심한 미군의 폭격을 받았는데 살기 위해서
살기 위해서 나머지 배 두 척이 남은 것을 타고 일본 사람들 뭐 한국 그 노무자들 이렇게 해서 바다로 나갔답니다. 도망가려고. 그런데 가다가 밤에 비행기가 아닌 이제 그 미군 구축함에 그 걸려서 함포 사격을 받고 침몰하게 됐어요. 아버지께서 이제 그 일본 사람들은 막 폭격을 당하니까 놀래서 다 바다로 막 뛰어들었는데 대부분 다 그 익사하고 한국 사람들은 이제 배에서 일을 하고 군인들이 어떻게 하는지 이제 봐왔기 때문에 판자 같은 것을 막 그 바다에 던지고 뛰어내리지 않고 밭을 타고 내려가서 글씩 짝지어서 그 판자를 잡고 이렇게 바다에 떠다녔는데 3일 밤낮을 떠다녔답니다. 근데 잠을 졸면은 빠져 죽는데 서로 막 소리 지르고 깨우고 하면서 이렇게 하는데 어느 순간에 보니까 마주 잡았던 분이 없더래요. 그렇게 하다가 3일째 밤에 네. 3일째 밤에 그 미군 배가 지나가는 소리를 듣고 옆으로 지나가는 것을 보고 이제 살려달라고 소리를 지르자 해서 소리를 힘껏 지르니까 이제 배가 멈추어서 그 조명을 켜고 사다리를 내려주고 올라오라고 하는데 아버지께서는 3일 동안 이렇게 떠다녀서 힘도 없고 그리고 밧줄 타고 내려올 때 맨손으로 쭉 타고 내려왔으니까 손이 다 벗어져서 이거를 어떻게 힘도 쓸 수 없고 손도 아프니까 그냥 붙들고 가만히 있으니까 내려다보던 미군이 정말 고릴라 같이 큰 사람이 내려와서 반짝 안고 이렇게 오르더랍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구원이 구출이 돼서 그 병원에 가서 며칠을 이제 회복했다가 그 다음에 포로 수용소로 갔는데 거기에서 신부님을 만났대요. 그 어머니께서 주신 그 묵주를 지니고 있었는데 이제 빠지고 하는 중에 다 잊어버리고 그래서 그 묵주를 보여주고 내가 신자라고 이야기하고 싶었는데 신부님께서 이제 그 말 가서 아는 체 하니까 신부님께서 내가 한국말 할 줄 안다. 그러면서 한국 말씀으로 이야기를 해서 사연을 이야기하고 그렇게 신자라고 하니까 그때 그 포로 수용소에서는 일본 사람과 그 조선 사람, 한국 사람들이 서로 그 굉장한 다툼이 있었답니다. 매일 전투처럼 싸우고 이렇게 해서 그 죽는 사람도 많고 이런데 아버지께서는 신부님께서 그 성당 청소를 해라. 그곳이 아마 하와이인지 사이판인지 잘 모르겠어요. 하와이라고 짐작이 될 것 같아요. 아버지께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정확하게 잘 모르니까. 성당 청소 당번을 하시면서 그 싸움에 휘말리지 않고 안전하게 지내셨답니다. 그 다음 이제 그렇게 전쟁이 끝날 무렵이었으니까 이제 미군이 폭격을 해서 일본이 항복한 다음에 그 집에 오시게 된 것이 처음에 가실 때가 1941년 가을이었고 오실 때가 46년 봄인지 가을인지 이제 정확하지 않지만 그때 46년 5년 이상을 전쟁터에 계셨었죠. 근데 그 동안에 어머니께서는 이제 집에서 정말 소위 말하는 시집살이를 하셨는데 좀 많이 서러우셨겠죠. 이제 그 남편도 없고 없는 것은 아니지만 이제 남편이 전쟁터에 끌려갔는데 혹시나 이제 아이 둘 이제 1살짜리 그때 3살짜리 있었고 전쟁터에 끌려갈 당시에 어머니 뱃속에 아기가 있었는데 그 둘째 딸이 태어났는데 그분은 지금 이제 그 수도원 생활을 하고 80 넘으셔서 이제 요양 중이십니다. 그래서 생활을 사실 아까 자매님께서는 공부 못해서 수녀원에 안 가셨다고 그랬는데 저희 누님은
못 배웠다고 안 받으려고 하는 거를 집에 가서 그 예산분당에서 그 예산분당에 파견된 수녀님들하고 생활하면서 수녀 지원을 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초등학교도 졸업하지 못했거든요. 그 뭐 전쟁 뒤에 그 생활도 그렇고 그러니까 그런데 이분이 이제 받지 않을 것 같으니까 성당에서 수녀원에서 받지 않을 것 같으니까 그리고 같이 생활하던 수녀님들께서 학식이 너무 없어서 안 되겠다라고 이제 보고를 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안 받을 거다라는 생각을 하니까 너무 다급하셔서 집에 와서 보따리 싸갖고 그냥 수녀원으로 갔어요. 가서 부대 끼면서 그저 이렇게 신앙생활, 이제 수도 생활을 해서 그 서원식 하고 할 때 사실 좀 가봐야 되잖아요. 얼마나 좋은 일인데. 근데 어머니만 가셨지 저는 못 갔거든요. 근데 지금 생각하면 굉장히 미안하죠. 그리고 그 수녀님께 이제 미안한 것이 저희 어머니께서 이제 그 한 푼 두 푼 시장에서 채소 팔고 농산물 팔아서 모은 돈을 저한테 주셨어요. 얼마 주셔가지고 혹시 해갑이 되면 해갑잔치 좀 해줘라. 이렇게 했는데 그거 제가 쓰고 그거 못했어요. 그 굉장히 그 큰 짐을 이제 내가 어머니 유언 같은 말씀이었는데 못했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머니께서는 그 모범 생활로 여기에서 기도 생활하고 다른 분들과 함께 신앙 생활 하시면서 그걸로 내가 수도자의 가족이다라고 하는 모범을 보이셨다고 그 장례식 때 신부님의 강론을 하시는 말씀을 듣고 제가 좀 의아해 됐습니다. 근데 어머니가 이제 다시 돌아가서 그렇게 전쟁에 간 아버지를 위해서 수도 생활, 시집살이 하시면서도 얼마나 기도를 하셨느냐면 아버지께서 돌아오시지 못할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가족들의 걱정을 들을 때면 그리고 이제 정말 45년도쯤 됐을 때 1945년 일본이 이제 패망하고도 아버지께서 소식이 없이 안 오시니까 시집살이 중에 그 다음 이제 그 시동생이 바로 이제 시동생 가족이 내가 이 집에서 살 테니까 형수가 이제 제금 나시오 이렇게 말할 때 혼자 아이들 딸 둘 데리고 이렇게 굉장히 두렵잖아요. 따로 가기가. 그럴 때 이제 서러워서 울면서 내가 기도했으니까 꼭 다시 보내주실 거야. 이런 마음으로 굉장히 이제 상당한 이제 고민과 또 서러움을 가지고 이렇게 기다리셨는데 정말 돌아오실 때 얼마나 기뻤겠어요. 근데 그 수녀원에 가신 저희 누님이 같은 그 사촌이 이제 한 집에 살았죠. 시동생 이제 뭐 이렇게 살았는데 사촌이 비슷한 나이에 태어나서 자기 아버지, 말하자면 이제 작은 아버지 무릎에 이렇게 안고 재롱 피우고 하는 걸 보고 안고 싶어서 아빠하고 아버지하고 앉는 이제 그 사촌을 보고 자기도 가고 싶어가지고 그 옆에 가서 아버지 하고 앉으려고 하는데 냉큼 안아주지 않으니까 어머니 보시기에는 너무 서러웠죠. 이제 그리고 거기다가 이제 바로 이제 형수가 나가 사세요. 내가 이제 부모님 모시겠습니다. 이렇게 하는데 정말 뭐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고. 그런데 그런 이제 소름들을 아버지 들어오시게 해달라고 그래도 집에 와서 이렇게 내 남편이 집에 와서 다리 한쪽이라도 걸치고 그때 죽어도 좋으니까 꼭 보내달라고 이제 이렇게 하느님께 기도했을 때
돌아오셨을 때 하느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셨구나. 그런 이제 이런 말씀들을 이렇게 전쟁터에서 하느님께 의지했고 그리고 남편이 돌아오기를 기도로서 기다렸던 그리고 그 시아버지나 시동생의 그 서운한 행동들을 극복할 때 그 하느님께 의지하고 기도하면서 그걸 극복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들을 때마다 아 신앙생활 그렇게 하는 거겠지라고 그 생활 속의 신앙을 저렇게 하는 거겠지. 하느님께서 우리 부모님들의 기도를 들어주셨고 그 덕분에 제가 세상에 태어났구나 이런 생각을 하니까 그 얼마나 하느님께서 우리를 돌봐주시는지 실감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중학교 때쯤 되니까 이게 좀 건방져졌어요. 그런 거 다 잊어버리고 세상 좀 아는 것 같았고 그래서 이거 계속 신앙생활을 해야 돼? 이거 뭐 정말 하느님 계실까? 이런 정말 그 이제 좀 지금 이제 살면서 자꾸 반항심이 일어났다고 했잖아요. 그때는 사춘기에 그 첫 반항인 것 같았습니다. 근데 그때 마침 공의의 문헌이 경향잡지인지 어디 이렇게 이제 나왔어요. 공의의 문헌이 2차 바티칸 공의회가 있었고 공의의 문헌이 나왔는데 그 이후로 막 이렇게 제대가 먼저 지난주에 신부님께 우리 요식 신부님께서 말씀하셨나요? 요식 아우스너 신부님께서 말씀하셨나요? 제대가 이렇게 앞으로 향하지 않고 저쪽으로 그때까지는 그랬죠. 예산본당에 주로 다녔는데 예산본당 신자였으니까요. 큰참례 때 가면 정말 성가 소리 성가 부르는 성가대 성가 그리고 신부님의 그 장엄한 예식 이런 것이 감동스럽고 이렇게 했었는데 어느 날부터 저는 세상이 다 이런 것만 아니지? 뭐 정말 하느님 계셔? 뭐 이런 이제 의문이 나고 좀 아는 채 하는 것 같은 이제 건방진 생각이 들었는데 마침 공의의 문헌이 나왔고 이래서 내가 그러면 좀 더 알아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내가 겨우 중학교 3학년, 또 2학년, 이제 중학교 3학년인데, 알면 뭘 안다고. 그리고, 정말 신부님 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세월을 공부하셨고, 이런 분들이 다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 거를 내가 의심할 수 있을까? 그러면 나도 좀 배워볼까? 하면서 내가 보이는 책들을 계속 있어요. 성경 읽었어요. 성경을 한번 구약성경부터 신약성경까지 그냥 한번 쭉 읽어봤어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그저 옛날 얘기였고 그리고 구약성경은 더군다나 이해할 수 없었고요. 출애굽기가 왜 그렇게 그런 이스라엘 민족이 이집트 사람들로부터 구박받다가 해방되어서 나오는 과정을 이걸 왜 썼는지 알 수가 없었어요. 근데 알고 싶었지만 이제 그때 머리로는 이해할 수가 없었고 그런데 공의의 문헌을 이렇게 쭉 나오는 대로 읽어봤는데 제일 인상 깊게 읽었던 것이 사해 그리고 그 사회의 교리, 현대 사회에 관한 사목헌장 그런 건가요? 근데 뭐 이제 그런 비슷한 제목 그거를 읽으면서 세상 이렇게 보고 세상 사람들과 통하면서 평신도들이 세상에 전면에 나서서 이렇게 세상을 좋게 하기 위해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여러 원칙들을 보는데 제가 할 일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다짐을 하는 것이 세상 속에서 내가
친구들하고 또 내가 속한 사회에서 어떻게 생활할 것인가. 그런데 저한테 단점이 있어요. 기도 열심히 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 그런 생각을 하다가 농민운동과 접하게 됐습니다. 가톨릭 농민의 교육을 받고 그때 지도신부님이 지금 추기경님 대신 그 나자로 유흥식 나자로 금방 이렇게 벌써 시간 다 됐는데 제가 이렇게 뭔 말을 길게 해서요 자꾸 옆길로 새고 그래서 타이머 해놨어요. 어쨌든 시간이 됐습니다. 근데 제가 이거 농민운동에 관한 그때도 이제 그런 새로운 신앙 세계를 보는 교회의 눈, 교회의 해석, 교회 교리, 사회 교리 해석 때문에 이제 사회에 참여하는 선배님들한테 제가 배운 거잖아요. 거기에 한번 빠지기 시작하니까 그냥 미쳐버렸어요. 제 생활하고 너무나 제 생활 속에서 해야 될 일들이 너무나 많았고 제 주변에서 고생하는 농민들의 사정 뭐 이런 것을 알게 되었고 그리고 저도 절실히 느끼는 고통이었는데 그때 세계 정세가 우리 할아버지께서 어떤 새로운 세상을 알고 그것을 문중 사람들한테 이야기하다가 문중분들이 몽둥이 들고 내쫓아서 쫓겨나왔고 저희 아버지께서는 그때 전쟁 속에서 이렇게 목숨이 위태로울 정도로 고생하시다가 순환을 당하다가 돌아오셨고 그리고 저는 이제 그때 세계 경제전쟁 우루과이 라운드의 회오리 속에 휘말려 들어갔던 것 같아요. 3대에 걸쳐서 세계 속의 회오리 속에 들어갔는데 거기에서 제가 세상 살기 어렵다. 농민들 다 망했다. 나는 이렇다 할 기술도 없고 이런데 어떻게 살아갈까. 낙담을 했다면 아마 못 살았을 거예요. 그 전에 잠깐 직장 생활을 하긴 했었어요. 중장비 가지고 국내 여러 곳을 다니면서 이렇게 공사를 하고 막 이러는데 그 생활이 전 너무 싫었어요. 그때 중장비 세계가 장비 주인과 공사주와 계약을 하면 그 중간에 이제 운전사가 저 같은 경우는 조종사 운전사죠. 그런데 운전사가 정직하게 시간을 계산해서 결산을 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주인하고 적당히 결탁을 해서 많은 것을 도둑질해 먹는 소위 삥땅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는데 그런 풍습이 저한테는 너무 정말 싫었어요. 근데 그때 마침 중장비 주인이 저희 매형이었고요. 매형이 나한테 너희들이 조금씩 해먹는 거 이해할 테니까 적당히 기사들하고 조수들하고 적당히 타협해서 좀 용돈도 주고 이렇게 하면서 해라. 저는 그랬어요. 사장님이 정당한 월급을 주면 그거 가지고 생활하게 하고 그리고 우리는 정직하게 해야 되지 왜 그렇게 합니까? 근데 그냥 세태가 그러니까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때려치고 그냥 집에 왔어요. 그런데 아주 좋은 계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돈벌이를 할 수 있는 계기가 되니까 그게 뭐냐면 전낙원 씨라고 하는 이제 파라다이스 회장 이분이 별장을 공사하는 계기가 있었는데 제가 그때 기사였어요. 근데 그 설계가 한 달 설계가 나왔는데 제가 그거를 이렇게 보니까 일주일이면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어림잡아서 열흘 좀 넘으면 하겠습니다라고 말을 했는데 정말 열흘 좀 넘어서 2주 안에 마쳤어요. 절반 시간을 가졌으니까 그 돈 계산에 굉장히 민감한 그 재벌 회장이니까 이 사람 데리고 일을 하면 우리가 수지 맞겠구나라고 해서 그 공사장의 전담 그 기사로 좀 썼으면 좋겠다 해서 저 이제 사장님한테 당신들한테 공사를 맡길 거니까 꼭 이 김 기사를 데려와라. 근데 그 시기가 싫어 저는 안 갔어요. 거기 다시 가면 다시 그런 일을 하게 될 것 같아서 그렇게 하고 농사를 짓게 됐으니까 제 마음속에서는 부자될 기회를 계속 벌어먹을 기회를 잃어버리고 농사만 짓게 됐나? 이런 갈등도 있었지만은 농사 짓는다고 하는 것이 저한테는 굉장히 그 사명 같았어요. 하느님으로부터 받은 사명 같았고 그 농민운동도 또한 그랬고 그 내 농사 형제들과 다가 이렇게 열심히 그 세계에 돌아가는 그 잘못된 질서에 저항을 하고 그리고 그거에 순응하는 한국 정부에 저항을 해서 바로 잡아놓으면 좋은 세상 오겠지? 근데 세월 가도 그 좋은 세상 안 왔어요. 어렵게 사는 사람들하고 잘 사는 사람, 권력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는 계속 갈등하고 싸우고 하면서 그저 그 조금씩 세상이 좋아진다고 하는 것을 요새 와서 알았습니다. 이제 인생의 마지막 그 노년기에 와서 세상은 그렇구나. 그런데 그 포기할 수 없어. 하느님께서 우리 돌봐주셔. 그리고 계속해서 3대에 걸친 그 순환을 지냈지만 그래도 언제나 하느님께서 우리 편이셨고 없는 사람들, 힘든 사람들을 도와주신다고 하는 확신을 갖게 돼서 지금은 요즘에 어떤 세상 돌아가는 것도 비슷하게 그렇게 돌아가는구나 라고 하는 고통인 것 같지만 세상 잘못 되고 뒤로 후퇴하고 정말 거꾸라질 것 같지만은 그래도 하느님께서는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도와주고 계신다고 하는 것을 정말 절실하게 깨달고 며칠 전에도 그렇게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그 할아버지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잠깐 지금 되새기는 것은 어느 날 제가 그 종친회에 갔어요. 아주 먼 친척. 저희 할아버지가 3대 독자였기 때문에 가까운 친척이 없었고 그때 가서 그런 말씀을 하실 때도 쫓겨나게 된 것은 가까운 돌봐주는 사람 없었으니까 아주 그저 굉장히 야박하게 쫓겨냈지만 제가 마침 거기가 어딘가 하고 조금 가까운 한 11촌 재당속 되는 그런 어른과 한번 갔는데 제가 그때 마침 세월호 배지를 달고 갔어요. 세월호 기억 배지 리본을 달고 갔는데 그 당속벌되는 그러니까 재당속벌되는 어떤 어른께서 쟤네들은 이제 우리 조카는이 아니라 쟤네들은 자기 부모 3년상도 요새는 치르지 않는데 상장도 달지 않는데 어떻게 저런 기분을 주구장창 다는지 몰라. 제 앞에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다시 그 기분을 느꼈어요. 우리 할아버지께서 어떻게 문중 어른들한테 쫓겨나는지 그 기분을 다시 느끼면서 속으로 그랬어요. 내가 우리 부모님의 상장을 주구장창 달지는 않지만 제 마음과 제 몸의 피가 우리 부모님들의 그 신앙심과 그리고 세상을 바르게 잡고자 하는 그 양심이 제 가슴에 항상 제 몸과 함께 있다라는 마음으로 그분을 바라보면서 저분들은 피는 물보다 진하다라고 하는데 그렇지도 않구나. 그저 자기들의 고집 이것 때문에 정말 피도 물리치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다시는 거기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물론 어울리진 않지만 기도해야 되겠죠. 그런 분들도 다시 세상에 어떻게 돌아가야 바른지 깨닫게 되기를 계속 기도해야 되겠죠.
제 말씀 이제 마치겠습니다. 오늘 두서없이 하고 이렇게 한 얘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